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시키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는 예수님이 파송한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할 때 명심해야 하는 지침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즉,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지침사항으로는요, 첫째,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고을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사마리아인을 멸시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애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했기에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위한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지침은 전파할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셨던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회개해야 하죠. 회개하는 사람, 즉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린 사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지침은 영과 육이 병든 자를 반드시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에게 억압당했던 자가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쳐주어 자유롭게 만들어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네 번째 지침은 전도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지침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동할 때 돈을 챙기지 말고 필요한 물품은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할 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실 텐데 특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다섯 번째 지침, 누군가 그들을 대접하며 머물 곳을 제공할 때 집을 옮겨 다니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는 명령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혹시 더 편하고 더 좋은 집이 있거나 더 잘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다니며 탐욕을 쫓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들은 내게 더 유익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주는 환경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저 목자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준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다음 지침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속히 떠나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시급성,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면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속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관한 지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원리를 붙들고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위에서 나눈 여러 지침 사항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도는 여러 주의사항을 붙들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전하는 것이 맞지만 무엇보다 반드시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먼저 권능을 주신 겁니다. 전도의 성패는, 열매는 우리가 가진 자신감, 우리 언변의 탁월함, 우리의 외모, 교육 수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이웃에 우리는 파송당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죠?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권능, 말씀의 권능, 섬김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들 하나님께 권능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사랑의 권능, 용서의 권능, 섬김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